평소에 가까이 계실 만한 때에, 항상 우리가 편안할 때, 저는 진짜 지혜라는 것은 편안할 때 주님을 찾고, 그죠? 우리가 오아스 신앙이라 그래서 내가 물 한 모금 사막에서 헤매다가 물 한 모금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잊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신앙은 평소에 주님과의 친분을 돈독히 쌓아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늘 아까 기도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말고 내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샤워할 때도 운전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이것이 에녹의 동행의 조건이죠. 동행이란 걸 동행의 조건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예배가 되고, 무조건 성전에서 예배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차원에서 기도를 이해를 해라 라는 생각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해지길 축복합니다. 응답보다 관계를 먼저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꼭 담대함이 있어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이제 거미줄을 치우시고 먼지를 털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서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늘 그 관계, 내 일상으로 주님을 초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스며들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주님도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평소에 절박한 상황만 있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 기도를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1장, 잠언 1장, 이사야 1장 이 세 개만 읽어도 정확하게 예배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9절에 뭐라고 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니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이러잖아요. 평소에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면서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순종하며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불순종하고 담대함도 없이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서 또 나의 삶이 주인 되면 주님을 하나의 요술래푼처럼 도깨비방망이처럼 여기지 마시고, 기도라는 본질적인 정의를 잘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됨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으로서 기도들이 활용되어지고 선용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와 나감을 통해서 또한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 다 응답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도, 우리가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살펴볼 것인가? 한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때로는 어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막힘이 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의 소통에 부재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요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회개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함을 통해서 주님이 평소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평소에 또한 주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나가야 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기도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서 기도 응답 자체, 문제 해결에 초점 너무 맞추지 마시고, 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 무엇을 먼저 살피기 원하는지, 왜 우리 기도를 주셨는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것이고,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해지고 친밀함에 들어가는 그 즐거움을 먼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